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1월 둘째 주 학원복음화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보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같이 붙잡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보좌의 능력이 충만케 임하는 역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비밀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것을 보고 성경은 나 중심이다. 창세기 3장이라고 하죠.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이다.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못 누립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인생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바 되었기 때문에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인생을 삽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것, 짧은 것밖에 못 보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래서 기도하거든요.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인생이 수고했을 뿐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도록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힘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으나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불신자 아니고요. 우리는 마귀 자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 종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힘을 주시는 것이요. 다른 방법을 주시는 것이요. 다른 목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좌의 능력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느냐? 첫 번째, heavenly.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을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주는 지혜 말고요. 세상에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지혜 말고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달란트가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예비해 두시고 내게 허락하신 것,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나라,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 다 합한 것보다 10배의 지혜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지혜로 역사하시고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는 지혜가 있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파라오가 요셉을 보고 이 하늘의 지혜를 깨달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음 속에서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가 다윗에게 발견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생기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따른 확신과 힘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와 달란트가 찾아졌다. 여기에서 내가 만들어서 가지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비전이 발견됩니다. 내가 만들어서 가지는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허락하신 하늘에서부터 보좌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비전이 발견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고 내가 멸망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사야를 용서하시고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시거든요. 천사 하나가 제단에 집은 바 그 제단의 핀 숯을 가지고 내게 와서 내 입에 대면서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얘기죠. 이것을 내 입에 대고 이르되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라고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미션으로 붙잡아지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감겨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또 들리죠. 이 백성들이 이 땅이 황폐해지고 이 성읍들이 무너지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해진 곳이 많을 그때까지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켜진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를 찾아 세워서 세계 살리는 미션이 찾아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달란트가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그 미션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늘의 것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것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라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이다.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권세와 그 달란트와 그 미션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것 말이죠. 두 번째, 이것이 발견되었잖아요. 이때부터 누려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려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좌의 것이죠. 드론니가 찾아집니다. 그러면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보좌에 좌정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왕좌죠. 보좌는 왕좌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왕의 자리를 왕좌 또는 보좌라고 한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모든 것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신 분이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시고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되는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이 이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셨다 그 말이죠.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보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다 설명할 시간 없고요. 보좌에서 일하는 주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죠.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존재가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천사의 도움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기도로 누릴 수 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의 천사가 파송되거든요. 보좌의 세계에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비롯해서 보좌의 세계에서 주의 천사들이 활동하는데 그 천사의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받아서 심부름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세계에서 능하신 손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임하면서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귀신의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흑암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자 어떻게 그 집의 재산을 약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약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좌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시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에서 행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쭉 나옵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일을 두고 보좌에서 계획하시고 보좌에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계신다. 보좌는 종합상황실이에요. 하늘 보좌에서는 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림이 쫙 펼쳐져 있고 이것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 보좌에 딱 나타납니다.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보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친히 말씀을 증거하셨다. 우리는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는 것을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의 배경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 보좌의 배경과 능력을 내 것으로 누려라. 그러면 세 번째 것 따라옵니다. eternal.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하는 거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을 것이다. 이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두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이 백성, 모든 백성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나에게 성취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나에게 임하고, 이러니까 영원한 상급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미리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늘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한 상급이 누구에게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의 능력과 영원한 말씀과 영원의 상급을 세계복음화 속에서 찾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혼과 내가 맞아지는 길이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내가 하고 있는 공부도, 내게 주어진 모든 만남도, 내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모든 걸음도, 심지어 내가 숨 쉬는 그 모든 것도 전부 영원의 누림과 연결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영혼과 소통되는, 영혼과 연결되는 사람이다. 나의 하루가 영혼과 연결되는 그 응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다른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다른 달란트와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다른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그 배경 속에서 누리면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한 능력,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사는, 영원을 누리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앞의 것, 땅의 것 바라면서 살지 않죠. 영적인 것 못 누리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지 않죠. 위의 것을, 땅의 것 대신에 찾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배경 가진 사람이요,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요,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보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보좌의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원과 내가 맞아지고 있는가? 보좌와 내가 맞아지고 있는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것이 나와 맞아지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우리가 그렇다면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부족해도 불신자하고는 다릅니다.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른 존재가 되었고 마귀 자녀가 아닌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항상 사랑하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착각합니다. 나에게 응답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미워하시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벌을 받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벌 주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든 골탕 먹이를 원하시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하루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불신자보다는 나를 축복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아무리 모자란 전도자여도 종교인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못 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움에서 벌벌 떨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빨리 확신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늘의 것, 보좌의 것, 영원한 것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다. 근데 내가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근데 왜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든 나를 파괴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놈을 벌 줄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얘가 진짜 축복받는 대로 올 수 있을까 하고 유도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상태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시고 그걸 유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맞아지고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지고 있는가? 나는 하늘의 것, 보좌의 것,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당연히 누려야 되는 사람인데 요거하고 내가 안 맞아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나는 하늘과 맞고 보좌와 맞고 영원과 맞고 있는가? 그러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지는 삶입니다. 응답이 자꾸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반드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도록 안 맞는 부분을 조정하는 겁니다. 점검을 한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맞는가? 하늘의 것과 내가 지금 맞는가? 나는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과 안 맞겠죠. 싱크를 조절하는 거예요. 뭔가 오차가 있는 부분을 조정을 하자는 거죠. 보좌의 것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건 못 누리고 내 힘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자꾸 안 맞고 자꾸 뭔가 이제 막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맞추는 거죠. 조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자꾸 눈앞의 것, 짧은 것밖에 못 본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겠죠. 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단계별로요. 복음과 맞아지고 있는지, 말씀과 그 말씀의 흐름과 내가 맞아지고 있는지, 전도와 그 전도의 흐름과 내가 맞아지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연초에 스스로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학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하늘의 것, 보좌의 것, 영원한 것과 맞춰가지고 한번 조정해 보세요. 나는 내 힘으로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좌의 것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가? 점검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나는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미션을 점검해도 좋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전도를 체험해야 되겠다.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내가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다락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미션을 찾아보세요. 그 미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것과 맞아지도록 자꾸 조정하는 것을 이번 주간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초잖아요. 1년의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말씀과 중요한 훈련의 스케줄 속에서 여러분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찾아내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과 내가 맞아지도록 나를 조정하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안 맞으면 하나님이 조정해야 됩니까? 내가 조정해야 됩니까? 싱크를 누가 맞춰야 됩니까? 조금만 내가 맞추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응답의 큰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 보좌의 영원한 것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보좌에서부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에 전도자의 삶으로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을 위한 영원한 문들이 발견되고 영원한 상급이 누려지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고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가 맞아지는 응답이 하늘로부터 부어져서 내리도록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집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